예수님은 누구신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결연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고 너희들은 모두 나를 버리고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을 떠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하니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하게 됩니다. 근데 14장에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제자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떠나시나요?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떠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직장인은 어떤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나요? 퇴근 시간이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무척 기다려질 것입니다. 집에서는 무거운 책임과 힘든 일을 내려놓고 쉴 수 있어요. 집에서는 나를 좋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집은 휴식과 안전을 주는 공간이에요. 사람은 집을 통해 마음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완벽한 안식과 균형을 유지했던 한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완벽한 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대안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위한 완벽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한 인간의 욕망과 그것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입니다. 그 노력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어요. 황금, 철학, 종교, 권력, 예술, 과학, 사상들이 마치 인간을 위한 완벽한 대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요란을 떨었지만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완벽한 집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위험한 양날검처럼 결국 인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오는 순간에 저것만 손에 쥐면 모든 게 해결되고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에 쥐는데 대부분 실패했고 손에 쥐었을지라도 기대한 만큼의 만족을 주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의 집을 찾아주시기 위한 길이었어요. 그것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집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십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서 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것처럼 기독교는 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하며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지금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의 정직한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잃어버린 집을 되찾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집을 되찾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은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정이에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기가 예수님의 출발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집을 되찾아 주셨어요. 여기가 예수님의 목적지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아들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이 상황은 마치 수학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열심히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수업이 끝날 때쯤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함수가 도대체 뭐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그분께 배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빌립이 아직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모르기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집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집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 속에서 나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녀로서 다른 이웃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내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마처럼 정직하세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말고 없는데 있는 척하지 말고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내 삶에 아버지의 품이 없다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구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들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될 때까지 아버지의 품을 누리게 될 때까지 진리의 영을 구하시며 예수님께 나아가세요.